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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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오늘 특별히 첫 찬미, 353장 찬미를 우리 미디어 부장님이 띄워주셨는데요. 그 찬미 중에서 3절의 말씀이 우리 요단 성서대학의 우리 학생들 생각나게 하네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십자가 지신 주 앞에 날 인도하소서. 이 찬미 제가 참 좋아하는 찬미인데요. 오늘 골라주셨네요.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십자가 지신 주 앞에 날 인도하소서. 굉장히 좋죠? 예. 자,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네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일곱 장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곱 재앙, 첫째 땅에 내려지고요, 둘째 바다에, 그리고 셋째 강물의 근원에, 그리고 넷째 해가 침을 당하여 뜨겁게 되죠. 정말 이 재앙을 자꾸 반복하기가 싫습니다.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다섯 번째 짐승의 보좌, 그리고 여섯 번째 유브라데 강, 그리고 일곱 번째 이렇게 공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우린 지난 시간 여섯 번째 재앙을 공부를 했었죠. 다 못 마치고요. 오늘 이제 그 여섯 번째 재앙에 대하여 계속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한번 다시 여섯째 재앙에 대한 말씀 좀 살펴볼까요? 아, 계시록 16장 12절 어느 분이 한번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뮤트 푸시고. 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아, 왕들의 같이 예비되더라.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길이 예비되더라. 고맙습니다.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은 굉장히 역사가 깊죠. 어디에 나오죠? 에덴 동산의 역사만큼 오래된 강입니다. 창조시에 이제 이 네 강이 언급되죠. 에덴 동산에 그 네 강 중에 하나가 유프라데 강이니까요. 그 역사가 아주 창조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오래된 강인데요. 자, 에덴 동산에 나오는 강 네 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는데 첫째 강이 비손, 둘째 강이 기혼, 셋째 강이 히데겔, 넷째 강이 유프라테스 강인데요. 히데겔은 이제 오늘날의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고요.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 오늘 그 7장에 나오는 강입니다. 자, 지도를 좀 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여기 있고요. 바벨론이 여기 있고요. 티그리스 강이 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강 사이의 땅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얘기하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거기 아주 상징적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이 있죠.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을 타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7재앙과 바벨론, 그리고 유프라테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7재앙 중 다섯째 재앙부터는 짐승의 보호자에 내리는 재앙이라고 했는데요. 짐승의 보호자와 관계된 상징적 공간이 바벨론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의 재앙이 유브라데스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강과 바벨론의 특별히 멸망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5장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이제
바벨론 최후의 왕이죠. 이 왕 때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날 망하는데 이 망할 때 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을까요? 네,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거죠. 이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브라데스 강물을 해자로 끌어들인 이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작전을 펴서 결국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유프라테스 강물을 타고 들어갔을까요? 강물을 말리는 일을 했다는 거죠. 예, 유프라테스 강 상류 부분에 가서 물이 좀 작게 흐르는 곳에 댐을 건설하고 거기에 물주기를 다른 데로 돌려버리는 그러한 대역사를 이루게 되고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물이 허벅지까지 낮아질 때 그때 두 연합군이 그 강물, 그 통로를 통하여 바벨론에 들어가서 결국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이 고레스의 이 바벨론의 그 점령에 대한 기념비가 오늘날 이렇게 대형 박물관에 남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표상적 사건,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뭐를 표상했느냐면은 지구 멸망을 표상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그 바벨론이 이제 멸망할 때,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그러면서 바벨론이 무너지는데요. 거의 똑같이 말이죠. 이 지구가 멸망할 때, 유프라테스 강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한다고 하는 것과 연관을 시켜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여 무너뜨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죠. 가나안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유프라데스 강을 말리면서 바벨론, 현대 바벨론이 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 가나안으로 올리는 고레스적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고레스는 누구를 표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표상한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전제군주인, 이, 페르시아의 왕이 예수님을 표상했다? 그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디? 예, 그건 성경에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다 지난 시간 공부한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사야 45장에 보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 고레스가 이사야서에 나오는데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고레스는 BC 580여 년도 그 정도의 사람이거든요. 바벨론 586년에 망했으니까 말이죠. 예, 처음에 이제 605년에 그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정복했지만은 어,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331년입니다. 죄송합니다. 331년에 이제 망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사야는 어느 때 사람이냐면 약 700년, BC 700년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400년 전에 있었던 고레스를, 어, 이야기한다. 400년 후에 일어날 어, 그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놀라운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 고레스가 분명히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이사야는 표현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그걸 고레스라고 명칭한 걸 보면 틀림없다. 네. 자, 그래서 결국은 강물을 말려서 고레스가 여기 강물을 말렸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한 바대로 유프라테스 강물을 말려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려보내는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예수님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엿볼 수 있는 것이 44장 28절에 보면 그는 나의 목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예수님 하면은 선한 목자, 우리의 목자 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하늘 예루살렘에 가서 예, 정말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이 장면들이 고스란히 이 고레스와 이 바벨론의 멸망 관계 속에서 설명되었다. 이게 7장에 이게 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이 물 위에 앉아 있는 존재로 계시록 17장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 여섯째 재앙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볼까요? 유프라테스의 소돔에 강물이 말랐다. 그리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최후의 재앙 아닙니까? 이 7재앙이 마치면은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자, 유프라데스 강물이 말리면서 바벨론이 정복되고 멸망하면서 누가 오느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온다. 여기 동방에서 오는 왕이 누굴까요? 네, 항상 성경에 있어서 이 동서남북에 대한 상징적인 그러한 방향이 있는데요. 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은 북방이래요. 그래서 북방의 보좌 이런 표현이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방향은 동쪽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 두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동쪽에서부터 해 돋는 데서부터 인치는 천사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거 아시죠? 동쪽에다가 성소의 문을 현관을 동쪽을 향하여 놓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동쪽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칠지왕이 끝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왕들이라고 하는 왜 다수를 썼을까요? 이 그 복수적인 걸 썼을까요? 네, 예수님을 옹호하는 천사들을 이렇게 함께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곧 이르러 올 일곱 재앙이 종결되면서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부분들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새로운 국면이 다시 나옵니다. 12절에 유프라데스 그 강에 바벨론의 이제 멸망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보면 또 내가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요것은요 일곱 재앙에 바로 그 여섯째 재앙이 끝나고 어, 이 13절이 그 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건 삽입절로 여섯째 재앙과 일곱째 재앙 사이에 삽입절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일곱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까지 상황을 사단의 입장에서 사단이 어떻게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을 향하여 발악이 나오는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일곱째 재앙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일곱 기별 사이에 삽입절의 의미들이 이렇게 항상 되어 있거든요. 일곱 인이 나올 때요. 첫째 인하고 여섯째 인까지 딱 전개되다가 일곱째 인이 나오기 전에 삽입장으로 인치는 사건이 나온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에도 첫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까지 쫙 진행되다가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은 그 기별이 있기 전에 계시록 10장에 재림운동에 관한 작은 책과 그 증인에 대한 그러한 삽입장으로 계시록 10장이 딱 들어가죠. 또 마찬가지예요. 일곱 재앙도 첫째 재앙에서 여섯째 재앙까지 쭉 설명되다가 일곱째 재앙이 오기 전에, 일곱째 재앙이 설명되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을 중간에 삽입장으로 딱 놓으면서 이 전체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자, 요렇게 문맥이 구성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여기 계시록 16장 13절부터 나오는 건 삽입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는 것이 13절 처음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그렇게 나왔어요. 또 내가 본다라는 이 말은 계시의 장면과 내용이 바뀔 때 주로 사용하는 낱말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재앙은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는 것으로 끝나고 또 내가 봄에로 시작되는 이 부분은 일곱째 재앙 이전에 삽입된 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곱째 재앙과 함께 벌어질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은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는 상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죠.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이 과연 어떤 전쟁일까? 이거에 대한 또 설도 분분합니다. 이 예언의 빛이 없는 사람들은 엉뚱하게 아마겟돈 전쟁을 갖다 집어넣어요. 무슨 아마겟돈 때문에 생기는 전쟁인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볼게. 여기 위에 13절 노란 것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어요. 첫째로는 용의 입, 둘째로는 짐승의 입, 세 번째로는 선지자의 입. 자, 거짓 선지자의 입이죠. 그냥 선지자의 입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입. 자, 요것이 사단이 아, 바로 하나님 앞에 최악의 발악을 하면서 사단이 이 세상의 바벨론 세력을 모두 다 영적 바벨론 세력을 모두 규합해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대드는 그러한 주요 삼중 연합 세력입니다. 이것을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이라고 얘기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죠. 스피릿이에요. 더러운 개구리. 왜 하필이면 개구리라고 표현했을까요? 개구리는 애굽에서 열 재앙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재앙이죠. 두 번째 재앙에 나타났는데 아주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그런 아주 생물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아주 좋은 그러한 모양의 그런 생물이 아니라 이 애굽의 재앙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애굽 사람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그 상황이니까요. 이게 사단적이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악의 그 정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 더러운 영이 개구리로 수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좀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세 삼중의 연합이 바로 뭘까요? 이게 이제 어, 첫째로는 용의 입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인데요. 용은 사단이에요. 사단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강신수를 통해서 어, 자기의 세력을 규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택한 자라도 유혹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싸움으로 이 강신술이 크게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용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짓 이적이죠. 예,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해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 바로 이적을 일으키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렇게 거짓 이적을 통해서 일으키는 이 강신술이 바로 영혼 불멸설과 연관되어 가지고 마지막 공격을 해오는 주체자가 되는 건데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짐승의 입. 여러분 짐승하면은 로만 캐토릭이죠. 예. 짐승의 하면은 나라적인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나라 무슨 영과 관계돼 있으니까요. 예. 육적으로는 정치적 세력이고 영적으로는 거짓 교회적 세력입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러한 단체가 있다고 하면은 로만 그 법안권이죠. 자, 이 로마 법안권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1호 법령입니다. 내셔널 선데이 롤이죠. 자, 이것이 영혼불멸 강신술과 일요휴업령과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 선지자 입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는 타락한 개신교를 얘기해요. 타락한 개신교의 집대성이 있는 곳이 어디냐? 미국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의 이 교잡이 일어났던 거, 이루어질 수 없는 스캔들이 일어났던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두 세력의 연합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어, 어,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진리를 가진 백성들을 최종 공격을 하고 색출해내고 그걸 말살시키려고 했던 사단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특별히 정치와 종교를 일치시켜서 마지막 핍박으로 몰아가는 세력이죠. 자, 그러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것이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아마겟돈과 연관되어 있어요. 아마겟돈은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지 육적인 어떤 뭐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에 대한 일반적 해석들, 잘못된 해석들을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상한 단어 하나가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막 말을 만들어내는데요. 아마겟돈 하면 일반적으로 첫째 3차 세계대전이라고 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과의 이스라엘과의 끊임없는 싸움 이런 것들이 결국 아마겟돈 전쟁으로 몰아간다. 세계 마지막 3차 세계대전으로 몰아간다. 야, 요게 말이죠. 최근에 막 지금 이스라엘이 이 이슬람 세력과의 엄청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요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세대주의자들이거든요. 요 세대주의자들이 중동 지역을 실제적으로 성경에 결부시켜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세력의 싸움이 아마겟돈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세대주의자들인데 신났을 거예요, 지금요. 왜냐하면 그게 눈으로 막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잘못된 오도된 그런 아마겟돈으로 몰고 갈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타락한 개신교들을 통하여 아마겟돈의 진상을 모르게 만드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아마겟돈을 뭐라고 사람들 보면 자원전쟁, 식량과 인구가 늘어나고 식량이 부족해서 결국은 지구가 멸망하는데 이게 아마겟돈이다. 또 행성 충돌로 지구가 멸망할 거다. 이런 것이 또 아마겟돈이다. 또 세계적인 전염병, 페스트, 스페인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결국 아마겟돈을 만들 거다. 그런데 다 1, 2, 3, 4 다 틀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지가복음이에요. 자기가들이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단어 자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마겟돈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해석하면요. 첫째, 아마겟돈의 언어적 의미를 보면요. 아마겟돈은 아마겟돈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할머깃도라는 말이 아마겟돈 이렇게 합성어로 된 거예요. 할머깃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표현할 때 아마겟돈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할 때 아마겟돈 이렇게 하는데요. 이 할이라는 말은 뭐냐? 산들이란 뜻이에요. 산들과 함께 있는 무깃도라는 말인데요. 여기 무깃도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였어요. 항상 중요한 전쟁들은 다 이 무기토에서 일어났어요. 예, 과거 구약 시대의 역사 속에서 말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현대 근대에 와서도 이 무기토가 실제적인 전쟁의 가장 전략 요충지예요. 그래서 요 아마겟돈 전쟁이 영적으로 이렇게 이 무기토를 표상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무기토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또 오늘 제가 좀 중요한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계속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하여 그리고 이 삼중연합과 어떻게 마지막 싸움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싸움이 연결되는가를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빠지시면 안 되고요. 많은 분들에게 함께 좀 동참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동방으로부터 이제 임재하여 오시는 재림 예수님, 이제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 통하여 분명하게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이 기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준비하여 동방에서 임재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요단 예언성서 대학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하여 함께 이 말씀에 심취하고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확인하며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